오늘은 이스라엘의 감독자들,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이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이 구별한 날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성막,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구별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 성막에 쓰이는 작은 그릇 하나까지도 다 기름을 발라서 누구의 것으로 이제 구별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날에 그렇습니다. 이 장막은, 성막은,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쓰이는 모든 이 기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 표시를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기름을 발랐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는데 뭐 그 그릇이 그 그릇이지, 그렇지만은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의 것이다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름을 부어 세웠다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우상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도 아닙니다.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이요 우두머리요 감독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지파에서 최고야, 내가 우두머리 하면서 교만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라 해도 지휘관이라 해도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불러서 구별해서 세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수레를 6대, 소는 몇 마리요? 12마리. 그러면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관들은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리느냐?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하나님의 성막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내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내인에게 그것을 주어서 성막 봉사에,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쓰되 어떻게 해요? 직임대로. 여기서 직임대로는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쓰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의 아들들, 세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세 아들들에게 균형 있게 나누어져서 직임대로 봉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막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있게 잘 나누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개, 소 4마리 주었다. 이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운반하는 것들이 휘장이나 성막의 그 덮개들을 운반하니까 수레 2마리를, 아니 2개를 주어라, 소 4마리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무라리 자손들은 주로 무거운 것들, 널판지, 기둥, 말뚝 등을 운반하니까 수레를 몇 개요? 4개, 소 8마리를 주어서 그런 널판지나 기둥들을 싣고 운반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레 6개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누구는 못 받지 않습니까? 자, 누가 못 받느냐? 9절에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 고핫 자손들, 레위 아들 고핫 자손들은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깨로 메고 운반하였다. 이들이 운반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성막에서 귀중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벗개라든지 뭐 분향단 이런 거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된다. 사람이 일일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루에 한 사람씩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또 봉헌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굉장히 7장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89절까지 나옵니다. 12지파 지휘관들이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데, 헌물을 드리는데 12번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사람씩 12일 동안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첫째 날에 유다지파가 드리라. 13절에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30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 은반은 은쟁반입니다. 은쟁반. 그 다음에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 은바리는 은대접. 거기에 고운 가루, 소재물을 채우고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그랬습니다. 향기름을 채웠고 15절에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릴 그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16절에요.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이것들 잡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뭐 그랬는갑다 하지만은 이것들을 직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이 굉장한 일입니다. 17절에요.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화목 제물은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자, 화목 제물은 나누어 먹는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누어 먹는 제물. 그런데 나누어 먹을 때에 남겨놓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화목 제물은 그날 다 먹으라. 그런데 보니까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거 다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나누어야 됩니까? 열심히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 전체가 그냥 먹으려니까 많이 잡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로 다 나눠줘라. 나눠줘라. 열심히 나눠라. 그냥 집에 갔다 내가 먹으려고 저장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누어라.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다. 나눌 때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관계가 온전해지고 화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할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유다 지파가 드린 것하고 똑같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가,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들이, 스불론 지파가 드리고 30절에 넷째 날에는 누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며 넷째 날에는 누벤 지파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물을 드리고 36절에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 시므온 자손들이 다섯째 날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똑같이 그대로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지파,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유다 지파 앞에 첫 번째 사람만 기록하고는 뒤에는 이하 동문 똑같이 해라 그래버리면 유다 지파는 좋겠지만 뒤에 빠진 사람들은 조금 서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누구는 불러주고 우리는 그냥 좀 힘이 약하다고 그냥 이하 동문 그래버리고 이러면 조금 다른 지파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그대로 적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48절에요.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54절에요.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60절에요.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러면 이 헌물을 드리는 그 지파의 지휘관이 헌물을 드린 날은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날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요,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제물을 드리는 날이요, 또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로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 그 성전이 세워지는 날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6절에요.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72절에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78절에요.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12지파 지휘관들이 하루씩 12일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함께 기뻐하며 나누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4절에요.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각 지파에서 은쟁반 하나 은바리 하나 금그릇 하나씩 드렸으니까 12개씩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5절에요.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다. 그래서 그 은은 이 총합계가 2400세겔이 되었더라. 똑같이 드려야 됩니다. 나는 더 큰 거 드릴 거야. 안 됩니다. 정해준 대로 그대로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6절에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금이 다 금그릇을 다 합쳐서 무게가 120세겔이요 똑같이 드리니까 120세겔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7절에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에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각 지파에서 한 마리씩 하니까 소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어린 순양이 12마리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씩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12지파가 온전히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 이제 마쳤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려 할 때에 그 증거계 위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 구별된 백성,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의 감독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루 한 사람씩 12일 동안 똑같은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